모든 분들이 빠져서는 안 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귀하시고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분 질서가 너무나 뚜렷한 시대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양반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천민의 계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민 중에서도 천민이라고 불려지는 한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백정입니다. 돼지나 소를 잡아서 죽이는 그런 어떤 직업이죠. 조선시대에 어느 백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양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 백정의 집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줘.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그 다음에 들어온 양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박서방, 잘 지냈어요? 고기 한 근만 줘요. 여러분, 똑같은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느낌이 좀 다르죠? 여러분이 백정이면, 여러분이 박서방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백정이 고기를 자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양반, 그 첫 번째 말했던 양반이 보니까 자기 고기는 조금 자르고 자기 뒤에 온 양반 것은 더 크게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온 양반이 기분이 상한 거죠. 똑같이 양을 줘야 되는데 차별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이, 왜 저 사람 고기는 많이 주고 난 조금 줘?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이때 백정이 아주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양반님 것은 백정이 자른 것이고요. 뒤에 계신 분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똑같은 욕을 하더라도 느낌이 달라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제가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조 집사님을 조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조 집사님이 바빠서 이번에 맡겨진 일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죠? 게으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번 주 해야 할 일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한 주간 많이 바빴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입장에서. 또 우리 조 집사님이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요, 저분은 수다들 너무 많이 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요, 나는 건설적인 충고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조 집사님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 고집쟁이, 이렇게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제가요, 내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어갈 때요,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모습과 상대방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 상황이 참 얼마나 딱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이 깨끗할 때는요, 마음에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처럼 따뜻한 말이 나와요. 좋은 말이 나와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온통 심술이 가득 차 있잖아요. 불평이 차 있잖아요. 그러면 가시돋친 말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오물에 섞인 그런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염된 마음밭에서 오염된 말을 내뱉는 사람이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항상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강조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교회 나오기 전부터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셨을 겁니다. 요즘도 대중 매체를 보게 되면요, 노래하는 가수들 사랑 이야기 또는 이별 이야기가 태반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TV 드라마보다 OTT에서 이렇게 개봉되어지는 드라마를 많이 요즘 시청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어떤 개분이 있는데요. 그런 드라마에도요, 끊이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소재가 사랑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의 이야기로, 사랑으로 가득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반대죠.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할 교회 공동체마저도 남의 말 하기 좋아하고, 또한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이제는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가장 크게 구별되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답을 드렸는데,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게 되면 사랑을 떠올린다고요. 교회 하면 사랑을 떠올린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해서 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 타령이야? 이렇게 시큰둥 반응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신앙을 갖고 교회 다니는 시간부터 사랑하라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이제 웬만한 이야기에는 감동 안 받아요. 그리고 뻔한 이야기 하니까 이제 지루해요. 그런데 오늘 휴가 갔다 온 우리 목사님이 또 사랑 타령이네? 아이고, 이제 잠잘 시간이 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신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감동을 받든 못 받든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랑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구약시대에는요,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요, 이 율법을 지키는 준수 자체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몇 번 예배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렇게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주일 찬양 예배 때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안식일에
주님을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지금 내가 몇 발자국 더 걸어가게 되면 이 안식일 규정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 생각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신경,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쉬는 겁니까? 즉 비본질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본질이 아닌 거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율법에 문자적으로 매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일명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들어도 한 수백 번 들었을 이야기거든요. 서로 사랑하란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또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더 실감나게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느끼셨겠지만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가장 짧은 본문을 정했습니다. 딱 두 구절이잖아요. 실은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쭉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핵심,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읽지 않은 오늘 본문의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앞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식사를 하시다가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들었을 때는 가룟 유다가 맡긴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는 돈을 받고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바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일어나서 급히 그 장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곧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나를 잡으러 오겠구나. 이제 내가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겠구나. 미리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요, 자신이 당할 이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을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요. 자기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이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이 뜻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먼저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먼저 맛을 봐야 그 맛을 상대방에게 전해줄 수 있거든요. 소개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나 이 은혜만으로도 감격하며 살아가는 게 마땅한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는 그 뜨거운 감정이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 때문에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수요일도 예배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예배 나오고 심지어 새벽에도 예배 나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예배당을 들러서 기도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게 그 뜨거운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요즘 어떠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감지덕지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나오는 거요? 금요 기도에 참여하는 거요? 더 나아가서 그 잠많은, 그 힘겨운 하루 일상 가운데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요? 꿈도 못 꾸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처음 그 사랑을 그때만 누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의 온도가 처음 만날 때보다 지금 더 뜨거워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차츰 식어가져 가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감격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외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 앞에 뭐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네. 사랑하라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는 뭡니까? 쌍방이라고 해요. 쌍방.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사랑은 쌍방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기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기준이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기준이 누굽니까? 자신 있게요. 기준이 누굽니까? 자신이 조금만 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옆에 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옆 사람이 입 꼭 다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 상처받아요. 네, 같이 인사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우리 기독교,
그냥 쉽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요, 그냥 1점 먹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 어떤 줄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마이너스 10점으로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진짜 그래요.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함께할 만하다,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데 요즘은 반대가 됐어요. 교회 다닌다? 일단 걸르고 보는 거예요. 정 사람이 없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뒤통수 치거든요. 더 불성실하거든요. 그게 현 주소입니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들의 반감을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 없을까요? 교회마다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믿음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광단에서 목청 터져라 외치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교인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교인처럼 살아가시라고. 우리 양전교회뿐만 아니라 완주, 전주, 이 전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날처럼 자기 것만 알고 자기만 챙기려 하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한 공동체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게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공동체입니다. 일명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만난, 경험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일컬어 초대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그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은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들은 시간만 나면 함께 만났습니다.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틈만 나면 서로 만나시나요? 여러분, 서로 한 지붕 안에 살고 있는데도 서로 만나기 어렵잖아요. 서로 그런 일들이 바빠서. 그들은 세상과 달리 너의 것, 나의 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다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공동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더 내는 것이고요, 없는 사람들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냥 누리는 것이고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있으면 의시되고 싶고요, 없으면 그냥 쪼그라들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있든 없든, 힘이 있든 힘이 없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든 내가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공평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했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전에 두고요, 예수님 제자들, 그것도 11명이잖아요. 원래 12명인 거 아시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 거 아시죠? 누가 빠졌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빠졌어요. 그럼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이 11명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몇 년을 따라다녔게요? 몇 년? 3년. 3년을 장장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요, 너무나 맥없이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들의 심경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 올인했는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면 믿음, 꿈, 인격 다 깨져버립니다. 믿었던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예수님 한 분 보고 3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냥 멍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겪었을 허탈감, 좌절감,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 잡아서 족치는 그 공포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아남을 방법은요, 사랑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러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도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주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다가왔다는 것 아시죠?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있습니까? 아주 정직한 대답이시네요.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신방을 다니면서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노잼교회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즐겁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이러는데요? 왜 교회를 떠나가고 왜 서로 상처받고 왜 우리는 이러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휴가를 가기 전에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휴가 기간 내내 거기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룹 지어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끼리 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요?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는요, 그룹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룹이 있고요, 내가 싫어하는 그룹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나머지 모든 게 다 싫은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인 거죠. 우리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룹 지어서 하게 되면 다 행복하게 잘 지내요. 하지만 교회는요,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인 곳이거든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다 죄인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죠. 소중한 사람으로 보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했는데 여러분 옆에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내가 싫어한다고, 내가 감정의 골이 십수년에 이어서 이어오던 그 감정의 골 때문에 저 사람이 싫다고 용서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단지 교회 출석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랑의 온천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봤을 때 십자가 그 고난 앞에서, 그것도 수제자
베드로가 몇 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잠깐만요. 세 번. 몇 번? 세 번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그 베드로 어떤 사람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이 대은망덕한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요, 이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잖아요. 아시죠? 예수님이 용서했다고요. 눈앞에서 세 번이나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 사람 용서하지 못할 이유 있습니까? 여러분과 그룹이 다르다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여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거창하게 인류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상황, 딱 11명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 11명 제자들이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합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목표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때문에 예수님 믿었던 여러 어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너 때문에 예수님 믿고 왔는데 지금 이게 뭐냐고 베드로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감정을 다 쏟아 부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너 때문이다 난리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방주사를 먼저 놓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11명이 먼저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다가올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이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11제자가 그 환란을 이겼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 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완주 양전마을에도 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옆에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위로해야 합니다. 골고다 현장에서 넋을 잃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자 아닙니까? 배신자 아닙니까? 두려워서 도망친 비겁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자신 하나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들을 주저하지 않도록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실했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사람에게 위로와의 말 한마디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들을 위로하지 않습니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보듬어 주지 않습니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사랑을 대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면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올해 표요가 무엇입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는요,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붙여주는 접착제입니다. 용서가 넘치는 공동체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차간 용서해 줘야 할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오랫동안 그 감정의 골에서, 과거의 감정에서 이제는 좀 자유로워지세요. 십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과거를 다 그냥 보혈의 은혜로 흘려 보내버리세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머리 깎고 이제 논산훈련소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디요? 하늘나라 논산훈련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이제는 용서하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어떨 때 함께 합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말씀 봐야죠.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아시겠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옆에 분을, 또 여러분이 싫어하는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